이스라엘의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 남동쪽에 또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에 우스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고 또 다복했어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단란한 가정이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을 평가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리고 악에서 떠났더라. 이 굉장한 참 그 평가지요.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또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자녀들 수대로 제사를 날마다 드렸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모르고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까 봐 싶어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실들을 1장 8절에서 인정해 줬어요. 인준해 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사탄이 있다가 택도 없습니다. 이거 알죠?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그 복함 거두어 가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할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고 그 소유물은 네가 마음대로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받은 사탄이 욥에 대해서 막 온갖 그 어려움을 줍니다. 자녀들을 잃게 만들고 재산도 날아가게 만들고 심한 또 몸에는 병을 주어가지고 종기를 주어서 또 힘들게 하고 아내가 책망하고 아내도 저주하게 하고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와서는 그냥 욥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회복해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얘기가 쭉 이제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렸더라. 그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자, 이제 욥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 이게 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 살았다더라. 아니다, 모세 시대보다는 이후에 포로기 시대에 살았다더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내리는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욥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이 수명이 140세였거든요. 이 140세라는 수명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요셉 있잖아요. 그 족장 시대의 이 수명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산을 이렇게 할 때 요즘 같으면 부동산이 얼마, 주식이 얼마, 예금이 얼마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자동차는 뭐 이렇게 따졌겠지만 그때는 재산을 따질 때 소가 몇 마리, 나귀가 몇 마리, 가축이 뭐 얼마 이렇게 가축 수를 가지고 재산을 계산한 거. 그게 족장 시대의 특징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배경이나 설명이 없이 갑자기 유목민 약탈자가 등장해서 욥을 약탈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배경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데 그 이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받았던 하나님의 호칭을 잘 안 쓰고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모세 시대 이전에 썼던 하나님의 호칭이 한 30번 가량 이 욥기에는 나와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걸 이제 모아봤을 때 욥이 활약했던 살았던 시대는 아마 족장 시대 BC 2000년 경으로 봅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때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데 욥이 자기가 직접 기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욥기라는 이 책을 기록한 데는 언제냐? 그 이제 또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욥기 안에 보면 동식물들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아주 첨단 문명 나라였던 이집트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파피루스로 만든 배도 나오고, 피라미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저자는 굉장히 이 외국 문물에 대해서 박식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욥의 이 심정을 기술할 때에 굉장히 격렬하게 그냥 격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욥이 경험했던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인물일 것이다. 또 욥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시가서라고 그래서 운문체 시편 시처럼 쓰여진 성경이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책은 이 산문체로 된 이 스토리텔링으로 된 게 아니고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이 시가서 가운데 지혜 문학이라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지혜 문학으로 묶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지혜가 들어 있다고 그래서 욥기 안에는 이 지혜 문학의 이 스타일, 문학 스타일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욥기 28장과 잠언 8장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 흐름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욥을 기록한 사람은 적어도 지혜 문학, 솔로몬이 이제 지혜 문학을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심지어 욥기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욥기 안에는 솔로몬의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솔로몬 시대의 지혜 문학을 기록했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뭐 솔로몬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욥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BC 2000년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 먼 동방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욥은 유대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 어떤 뭐 할아버지인지 중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떤 중년 남자의 얘기가 솔로몬 이 지혜 문학에 쓰여진 것은 BC 한 950년 경이거든요. 그러면 욥이 살았던 인물은 BC 2000년이고 기록된 것은 BC 한 950년, 1000년 가량이니까 1000년 가량의 시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욥이 살았던 족장 시대의 욥의 얘기가 1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다가 떠돌아다닌 거예요. 유명한 얘기요. 동방의 유명한 얘기로 떠돌아다니다가 BC 950년경에 1000년 이후에 지혜 문학의 한 저자에 의해서 욥기가 기록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 66권의 욥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시편 바로 전이 욥기잖아요. 들어와서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계속해서 성경 속에 포함되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욥기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얘기도 아니고 저 동방의 얘기가 떠돌다가 1000년을 떠돌던 얘기가 어떤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가지고 성경 66권에 포함되었는데 그 포함된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읽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이 가지요. 욥기의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당한 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고난당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에 대해서 뭐 참 상관없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깊은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자, 고난 당하는 자라고 이제 이 욥이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제 철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그냥 고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인간의 한계 상황 이렇게 표현해요. 한계, 좀 어려운 말로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발버둥 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 그걸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그게 나와요, 욥기에. 자,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10명이 죽어요. 두 번째, 그 많던 재산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 하니까 우리 1장 16, 17,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동안에, 17절 말하는 동안에, 18절 말하는 동안에. 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무너져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재난의 이 상황이 그냥 참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쓰나미처럼. 세 번째 한계 상황, 아내의 책망과 저주입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욥이 자녀들이 그렇게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럼 부인이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참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2장 9절에서 당신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감아, 이 말이죠. 영감아, 그래도 네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네가 경건하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욥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욥의 입장이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낙담이 되고. 자, 여러분 남편들이요, 부인이 자식을 10명까지 낳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자식을 10명까지 낳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럼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으니까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부인이 이런 또 좀 얘기를 했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막 이 천불이 났을 텐데, 참 욥의 참 이 신실함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욥이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증거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그대라 그랬습니다. 이누무의 펜나가 안 그러고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에 절대로 격한 말을, 정제되지 않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욥이 참 훌륭한 그 증거입니다. 또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는 계속 비난합니다.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뭘 잘못했겠지, 잘 생각해봐, 생각 안 난다 그러지 말고 기억을 더듬어 보라니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이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이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욥 본인에게는 질병이 찾아왔는데요, 2장 8절에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났더라, 악창이 돋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옛날 성경 번역에는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얼마나 가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죠. 자, 6번째 한계 상황이 뭐냐 하면 이유를 모르는 고통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탄 간에 지금 이 대화, 욥을 한번 네가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거는 욥은 몰랐어요. 욥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이 참 어려움, 뭐 말하는 동안에 이런 휘몰아치는 어려움들은
정작 욥은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했으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갑다 할 텐데 실수도 아니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그게 힘들죠. 마지막에 7번째 한계 상황,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7장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 아내가 남편 대답을 안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참 속 참 이렇게 천불나게 하잖아요. 대답을 좀 해라 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 없으세요. 말이 그렇게 아뢰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울고 절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이.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 장강처럼 긴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욥으로서는 또 한계 상황이에요. 대답이라도 좀 언제까지 참아라든지 한 석 달만 참아라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죠. 두 번째 주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 왜 선량한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고 테러 때문에 죽고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보나?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무슨 이 죄가 있냐고요, 그 전쟁에. 그런데 피해를 보잖아요. 자연재해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폭풍이 불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참 그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마을 주민들, 선량한 사람들이 휩쓸려서 죽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생각 가져보셨죠?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즘 참 여러분 교회 다니기 좋아졌어요. 우리 그 방송팀에서 이 구절을 다 띄워주니까, 구절 띄워주지요, 사도신경 띄워주지요, 찬송가 띄워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뭐 성경 펼 일이 없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자기 온 성경 가지는 게 자기들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내 성경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성경 이거 보고받는 그 사역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욥기를 한번 착 압축해서 훑어볼 텐데, 그 여백을, 그 공간을 메꾸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목사님 뭐 설교 설득력 있게 잘하시네.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교훈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이렇게 지금 훅훅훅 지나가는데 훌쩍훌쩍 뛰면서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욥기 1장 2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하나님이 사탄과 얘기하는 서론 얘기가 나오고요, 3장부터 쭉 이제 37장까지 욥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 그 다음에 욥의 아들뻘이지만은 욥의 아주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 결국 네 명이죠. 네 명의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는, 욥과 이제 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다. 욥이 독백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 하소연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3장부터 37장까지는 대화예요.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앞에 서론 떼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38, 39, 40, 41, 42 다섯 장 빼고, 자 42장에서 다섯 장 빼고 서론 두 장 빼면은 35장이 남잖아요. 35장 가운데 20장이 욥의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말도 많아요. 이 35장의 이 욥기 가운데 20장이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욥이 하는 이 20장의 내용을 쫙 줄이면 세 가지로 다 요약돼요. 첫 번째, 나는 죄가 없다. 그게 난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두 번째, 나는 의롭다. 죄가 없는 것하고 조금 이제 각도가 좀 다르죠. 나는 의롭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예배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다, 그거예요. 참 그럴만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극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그렇게 참 받았으니까 그럴만도 해요. 세 번째, 원망입니다. 하도 싸우다 보면 이런 일 있죠. 그래, 나는 못 배워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나를 블레임하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블레임하냐면 상대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 알아듣는데 뭐 어쩔래? 그러잖아요. 이 욥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저주합니다. 엄마가 나를 베지 않았으면, 모태에 나를 이게 가졌을 때 내가 모태에서 낙태가 됐으면, 내가 하늘에 이게 별을 보지 못했다면, 뭐 이렇게 태어나서 뭐 이렇게 숨을 쉬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서 뭐 어떻게 했다면, 그러면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래, 내가 뭐 못나서 이랬다 그러면서 결국은 상대를 비방하는 것처럼 이 욥이 자기를 이렇게 막 블레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세 가지가 욥의 20장에 걸친 욥의 말에 들어있는 내용의 압축입니다. 긴 침묵이 끝나고 이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8장 1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방송팀에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걸 다 해주셔서 38장 1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폭풍우가, 우리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벼락같이 소리 질렀다 그러잖아요. 벼락같이, 요거예요. 벼락같이 등장하신 거예요. 폭풍처럼 등장하신 거죠. 그냥 천둥 같은 소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욥아, 욥아, 내 사랑하는 욥아, 너의 경건이 내가, 너의 경건을 내가 익히 봐왔고 너의 제사도 내가 받았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부인한테 인정도 못 받고 너 재산 다 날아가고 친구들한테 원망받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위로의 말씀은 1도 없으세요. 2절 뭐라고 그랬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그 수많은 탄식, 하소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게 참 인용하면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딱 묶어버리기를 무지한 말로 묶어버렸어요. 무식하다가 아니에요. 무식하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학문, 모든 사상, 모든 사변, 이걸 무식한 말로 묶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지금 말 못하는 이 욥한테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자식 잃은 슬픔에 재산 날라간 그 안타까움에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자기는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봐라. 아파가지고 뭐 잘 못 먹었겠잖아요. 이게 막 좀 힘들어서 그냥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사람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 이게 지금 뭐 컨텍스트가 조금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앞에 지금 욥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위로하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먼저 고쳐주면 다 고쳐주고 난 뒤에 앉아봐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좋은데 그거는 일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폭풍처럼 폭포처럼 번개같이 참 이 폭풍처럼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으면 한번 말해봐라.
많아서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냥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5절에서 내가 어떻게 측량했는지 너 아냐?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그 기초는 무엇 위에 올렸는지 아냐?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는지 아냐? 8절 바다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아냐? 12절 아침과 저녁, 아침과 새벽은 누가 일러줬는지 아냐? 18절 땅의 너비를 측량하고 광명은 밤에 찾아오고, 아침이면 광명이 찾아오고 흑암이면 밤이 찾아오는데 그게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지 너 아냐? 눈 곳간이 눈 창고 있는지 아냐? 우박 창고가 어딘지 아냐?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열어줬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렸냐? 제가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쭉 타고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저 먼 산을 봤어요. 먼 산에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화초들 키우시잖아요. 그 야채들도 키우시잖아요. 야채 뭐 며칠 물 안 주면 요즘 같은 날씨는 금방 시들어 버려요. 저 지금 산에 나무들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누가 물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렸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냐? 너 아냐? 너 얼음 어디서 나온지 아냐? 비가 어디서 떨어진지 아냐? 하나님 그걸 물으세요. 지금 이게 격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욥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다 대놓고 막 쏟아붓습니다. 질문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1절 33절 요거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삼성의 띠, 내가 묘성. 삼성의 띠. 삼성 여러분 뭔지 이제 성경책을 보면 삼성 여러분 밤에 보면 오리온 별자리 있잖아요. 땅땅땅 있는 거 삼성 요거예요. 또 오리온 별자리 너 그 띠를 풀 수 있겠냐? (33절) 하늘의 별자리 궤도를 네가 아냐? 36절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수탉 얘기도 해요. 37절 구름의 수를 네가 헤아릴 수 있냐? 헤아릴 수 있냐? 39절 사자가 너 뭘 먹는지 아냐? 아이고 욥 고생하는 욥하고 사자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뜬금없는 질문들을 막 그냥 폭포처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사자 뭘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 그 필름들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뭘 먹는지 평생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41절 까마귀 새끼는 뭘 먹는지 아냐? 천지창조, 우주 통치, 천체 운행, 사시사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권자가 누구냐? 그 주권자가 누구냐? 39절로 갑니다. 39장으로 갑니다.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5절 누가 들나귀와 나귀를 자유롭게 했느냐? 9절 들소 일하는 것을 네가 아냐? 13절 타조가 일하는 것을 네가 아냐?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26절 매 날개짓이 너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27절 독수리가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 이 야생 동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것은 누가 하냐? 40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40장 4절에 보면 요즘 왜 그런 말 있죠. 입을 틀어막느라고 할 말이 무슨 입틀막 그러잖아요. 입틀막이 나와요. 40장 4절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니. 성경에는 나와요. 입틀막이 이게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욥이 들어보니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욥은 동방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뭐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이 묻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입틀막 한 거예요. 입틀막. 15절 베헤못 얘기합니다. 베헤못은 하마입니다. 하마. 지금 욥 그 고통받는 욥 아픈 욥하고 하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마 얘기를 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유모다. 하나님의 유모.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위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하마 아니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로만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풀어나가세요. (41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41장 1절 리워야단 얘기를 하세요. 41장은 전체가 리워야단은 악어입니다. 악어 얘기를 하세요. 너 악어 아니야? 악어 들어는 봤냐? 욥은 아직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다. 아직 아픕니다. 아직 가렵습니다. 뭐 재산도 회복된 게 없고 뭐 자기 집안 지금 완전히 폭삭 망한 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아프고 상황도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42장 3절에서 욥이 항복합니다. 욥이 뭘 잘못했다고 항복합니까? 항복하는 거 보세요. 42장 3절 자기 신세가 아직 처량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했는데 정말 내가 무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무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자 누나도 없고 여자 동생도 없이 형제로 자랐어요. 삼형제로 자랐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꼭 딸을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만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참 그 인생에는 여자라는, 물론 내 부인을 정말 꽃처럼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 실제로 그 뭐 딸하고는 다르잖아요. 딸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 딸하고는 다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뭐 자기 꽃 사가지고 가면 싫어해요. 자기가 꽃인데 뭘 꽃을 사가지고 오냐고. 자, 아무튼 그런데 둘째가 결혼했잖아요. 손녀가 태어났어요. 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손녀, 내 생애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여자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얘들은 지금 한국의 그 국제학교 교사로 있으니까 여기 없어요. 아이고, 그래 태어났다면 반갑기는 한데 영상으로 보다가 지난 겨울에 한 달, 걔가 이제 이름이 아린인데 이 딸내미 저 손녀가 한 살 되었을 때 이제 할아버지 집에 한 3주 휴가를 받아서 온대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모차도 빌려놓고 카시트도 빌려놓고 사이즈 물어가지고 기저귀도 사놓고 그 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놓고 뭐 이렇게 쫙 준비를 해놨어요. 드디어 이제 왔어요. 아이고, 3주가 정말 꿈같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갔어요, 걔는. 근데 걔들이 가기 전에 걔들 부모가 뭐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한다고 뭐 치워놓고 가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치울 게 많지요. 뭐 치우고 유모차도 돌려줘야 되고 카시트 빌린 것도 돌려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살 먹은 이놈의 손녀 딸이 이 할아버지의 이 사랑과 정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 달 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자기 훌쩍 떠나고 한 달 후에 또 정리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한 걸 모른다고요. 자기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만 해도 바빠요. 그것만 해도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애한테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내 자기가 떠나고 나서 할아버지 정리하느라고 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섭섭해서 어느 날 동영상에다 불러놓고, 야야, 내가 네 오기 전에 한 달을 내가 얼마나 내 준비를 많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고, 네가 가고 나서도 너는 가니까 뭐 몰랐지 뒤에 정리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했냐. 그걸 영상에다 대고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주위에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얘기해도 몰라요. 걔가 모를 뿐더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아린이가 1살 먹은 애가 언젠가 알 때가 있어요. 언제쯤 알까요?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 키워보고 하면, 아이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얘가 생각 못하는 걸 미리 또 준비하고 또 가고 나면 또 주면, 아이고, 옛날에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겠네, 이러겠지 언젠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놓으셨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영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간극이 커요. 어린 손녀딸은 몇십 년 지나면 알아요. 할아버지 마음을 짐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식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뭐 어려워하고 뭐 자기 상처받고 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야 기다려봐라. 지금 잠깐 내 입장부터 설명할게. 이게 더 급해. 내 주권이 서는 것이 더 급해.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다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거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 거예요. 너 이거 하는 것 아냐? 별자리 움직이는 거 아냐? 동식물 누가 먹인지 아냐? 저 산에 산천초목을 누가 먹인지 아냐? 그걸 알고 살아가냐? 아니면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냐? 그거 지금 한번 내가 물어볼게. 대답해봐라.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필요할 때마다 두드리는 무슨 곳간에 무슨 열쇠처럼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 이거 문제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요거 문제 또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적은 정성이지만 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뭐 내가 잘 될 때는 조금 계시고 나 지금 바쁘니까 야, 지금 찾아오지 마시고 나중에 오시고. 여러분 대부분 다 아프리카 다녀오셨죠? 아프리카 한두 번 아프리카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한 아프리카 참 끝없이 빚진 평원에다가요 아침에 탁 나오면 그냥 코끼리 대가 쫙 물론 뭐 내셔널 파크의 경우입니다만은 쫙 동식물들이 그냥 동물들이 그냥 나와 있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짐작이 되세요? 뭔 소리 하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뭐 저작권 뭐 문제 없어요.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디냐면 저 뒤에 킬리만자로 보이나요? 산 위에 그 눈 높이 보이죠? 여기 이제 그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여기 이제 요 롯지에서 쓴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국립공원으로 꾸며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탁 열고 밥 먹으러 간다고 탁 나오는데 탁 펼친 장면이에요. 코끼리가 그냥 사자떼가 그냥 다니고 저 뒤에 그냥 킬리만자로의 눈이 탁 앉아 있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설명하는데 아프리카는 이렇습니다. 저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진 한 장 보면 좀 진작이 좀 되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사자가 옆에 세 마리 암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쫙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요렇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실제로 아프리카 현장에서 보는 장면에 1000분의 1 만분도 안 돼요. 이거는 요건 물론 사진조차도 안 보내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를 말로 설명해서 이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사진으로도 한 장 보면 그래도 그런갑다 하고 이제 조금 따라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얘들이 막 움직이고 막 사자가 사냥하고 가고 나면 하이에나가 또 와서 그 남은 거 먹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을 아침에 보면요, 이거는 뭐 이 아프리카에 대한 그 그림이 훨씬 많이 다가오겠지요. 그 얘기를 욥이 고백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달라요. 사진도 좀 다르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더 달라요.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5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욥처럼 착하게 살았는데 뭘 거두어드립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재산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주위에서 좋은 칭찬 듣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았던 걸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평범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으로 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세요. 실수하는 거, 우리가 뭐 이게 좀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이게 잘못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못 하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침해받을 때 하나님 가차없으세요. 다윗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도 참 힘들 그런 어려운 범죄, 사람이 참 이 범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범죄들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는 하고 범죄는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2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주권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업의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염려되고 근심되고 미래가 염려가 되나요? 아버지께 주권을 돌려드리십시오.